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 아담 스미스의 신관, 종교관, 신앙관에 대한 학회가 열렸는데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 하면 경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시계공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저의 질문은 스미스의 생각이 맞았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이 하나님께서 시계공처럼 야곱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실까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의 찬송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시작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 과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죠. 그렇죠? 야곱은 형과 달리 항상 저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항상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15살에 이 땅을 떠날 때 유언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을 정확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고 정확하게 알았던 이 야곱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빼앗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리더의 자격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참 그렇지 않죠.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야곱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 곧 유익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식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의 연단은 무한정 펼쳐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꾼 야곱을, 어린 자 야곱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리더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하늘에 이르는 관심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까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을 갖춘 자가 되게 하신다. 성품을 갖춘 자가 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리더의 자격이 있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연단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시작할 때 그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20년의 연단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을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방식은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데 고난을 야곱에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환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난이나 고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한 영적 비밀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기독교 신자들을 사람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연단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라반이죠.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성경의 가장 해학적인 표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대목에서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것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라헬에게 온통 빼앗겨버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럭키7,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충만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7일간을 통해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처럼 7은 완전한 동시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며칠처럼 야곱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7년을 며칠처럼 일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을 기대하고 7년 동안 기대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눈이 희미한 총명기가 전혀 없는 언니 레아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을까요? 야곱의 사실 때의 그 심정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답합니다. 떨리는 답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계명이 없으면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시오. 10계명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가 속임을 받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특히나 너희 형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길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도대체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기를 친 거짓말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속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고통받는지를 아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리더의 첫 번째 덕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야곱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이 없는 곳에 죄는 죽고 살아서 막 날뛰죠.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야곱처럼 사기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야곱처럼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속상하게 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너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언제부터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외삼촌 라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행동을 했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아내들을 통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아내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우리 속담에 남자들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야곱을 두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원했던 것은 아니죠. 야곱에게 의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헬,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한 여자뿐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2030 예배를 통해서 이름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픈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다는 거죠. 야곱의 관심은 오직 라헬에게만 가 있었어요. 야곱은 레아에게 어떠한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죠. 그러던 차에
본문 31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눈길은 오직 라헬에게만 향할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에게 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 레아에게 간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저 또한 야곱처럼 나의 눈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가 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길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 있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시력이 약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관심을 두지 않는 레아에게 아버지는 눈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기독교 신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눈길을 주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시기심이 많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위치라고 하는 게, 자리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 자매가 시기심, 경쟁심에 불꽃이 튀는데 그 사이에 야곱은 어떠한 중재와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기가 많이 나는 것과 같은 식물인데 아가서에도 나오는 식물인 것을 보게 되면 신혼방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합한채로 산 이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이 참 과간입니다. 내가 당신을 샀으니 나에게 두르라 라는 멘트입니다.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이 가정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가정에 다 널려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두 자매가 경쟁하여 자기 시녀를 아내로 주고서 양자를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꼭 이렇게 자매가 서로 경쟁해서 시녀를 아내로 주어야만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나이 100살 때 불가능했던 상태 속에서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서로 경쟁해가면서 남편을 이용해야 될까요? 침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너가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시기할 때의 그 심정을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이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권을 빼앗을 때 아버지 마음을 너는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또한 야곱처럼 그 아내들처럼 천천히 때를 기다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 서로 시기심과 경쟁심에 눈이 멀어서 자녀들을 살출할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야곱은 이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심과 경쟁심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형 에서를 통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야곱 마음속에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형 에서가 이렇게 심중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한에 사무쳐였으면 조용히 말한 이 말이 그 어머니의 귀까지 들렸을까요? 이것은 형 에서가 얼마나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힘들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기독교 신자의 경우에도 사기와 기망, 속임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주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20년이 된 그 해에 창세기 32장 7절을 보게 되면 약복 강가에 도달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가면 야곱의 기도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너무나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을 추론해 보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형에 대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약복강 가까이에서 야곱 홀로 남았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순간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성경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지요. 할아버지의 약속을 그렇게도 믿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의 예를 그렇게도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는 자가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사기꾼 야곱이 20년 동안에 거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야곱이, 어린 자 야곱이 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 시작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타인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전에는 야곱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